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또한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둠의 세상에 부도덕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도덕한 세상의 악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에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도덕한 악한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행위, 부도덕한 삶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적 측면에서 더더욱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악한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빛으로 살고 더욱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빛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빛이라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고집과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빛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긴 빛인데 수식어가 있죠. 어디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밤하늘에 하늘을 좀 올려다 보세요. 무엇이 초롱초롱 빛나죠? 별이 아름답게 빛나죠. 한국은 요즘 곳곳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미국은 조금만 나가면 암흑천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별빛 중에 뭐가 제일 밝게 빛나죠? 달이 제일 밝게 빛나죠? 왜냐하면 지구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달이요, 스스로 빛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나는 광명체가 아닙니다. 그 달은 무엇 때문에 빛나는 거죠? 태양에 반사되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기 때문에 그 달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은 태양 곁에 있으니까 태양 빛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달은 빛이 되었던 겁니다. 달 스스로는 빛이 아니지만 그러나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빛을 비추어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신, 햇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그분의 빛을 받아 또 다른 존재들에게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이라고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빛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빛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었으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두움은 무지와 잘못과 악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우리는 어두움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준은 나였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히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혹시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혹시 속으로는 음흉하고 음란하며 악한 더러운 짓을 하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거짓과 악함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 정도면 세상에서 훌륭한 삶이다 라고 여기며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 빛이 우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 자신이,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우리로 봤으면 참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이 빛에 따라가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goodness, go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참 굿이다, 굿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의미이죠. 이 착함은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니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직 선함, 그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한 빛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선함은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함은 결국 빛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만 빛으로 살 수가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또한 의로움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은 구약적 표현을 좀 가져온다면 다림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그 건물 지을 때, 이 벽을 지을 때 그
실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을 달아서 줄을 달아서 내리면 그 선이 중력에 의해서 일직선이 됩니다. 그 중력에 일직선이 된 그 일직선을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만 올곧게 지을 수 있고 빗뚫지 않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빗뚫어지면 건물은 무너지고 말겠죠. 그러므로 이 다림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울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무게에 같이 올려놔야만 그것이 중립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영육간에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이고 저울입니다. 항상 공평하게, 일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무슨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슨 말입니까? 돈 있으면 죄가 없는 거고 돈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그 세상적으로 뉴스를 보면 다 알잖아요. 있는 놈들이 다 해먹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어디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엄청난 돈들을 1,000만 원 투자하고 몇십억씩 가져가고. 그런데 그게 다 범죄로 드러났는데도 그걸 다 변호사 사고 법조인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무마시키는 상황들로 만들어가는 결과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세상은 결국 불의하며 부정하며 결국 다림줄에 입각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정의는 사라지고 구부러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 안에 우리 자신의 이 어둠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인지상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끌려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아부하려고 하고, 뭔가 내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정의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끌려서 그쪽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판결을 내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비추시는 그 빛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지 못한 일이야, 이거는 불의한 일이야, 이건 정당하지 못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인 사람이 내게 위에 앉나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의합니다, 잘못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또한 맺는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일상 속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앞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해 온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 참 순간적으로 뜻하지 않게 거짓말하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의 삶을 봐서도 그래요. 뭔가 이거 내가 분명히 한 건데 실수한 건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처럼 누가 딱 지적하면 제가 안 했는데요. 마치 제가 안 했는데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묵하면서 마치 내가 안 한 것처럼 행동해버리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인 것이죠. 수많은 세상 속의 사건들이 마치 정직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진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사건, 사고,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들 진실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진실함을 위해서 판단을 받으려고 사람을 사고 법원에 가고 변호사를 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빛의 열매는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 빛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가 떠오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토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아름다운 사역적 열매도 함께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희가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텐데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하라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분별하라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입증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시험해봐라, 시험 쳐봐라, 분별해봐라, 그 입증까지 해봐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분별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쁘게 할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시험하고 분별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는 이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불의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줄 알고 또한 침묵하지 않고 내게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내가 증인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숨기고 은밀히 행한다라고 하지만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숨기고 감추고 감췄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만들 것일 뿐만 아니라 혹시 숨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 무엇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이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빛은 완전 완벽한 빛입니다. 여러분 수술 해보셨어요? 네, 저는 명장 수술한다고 한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이제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명장 수술 한다고 이제 딱 올라갔는데 위에 수술대 위에 조명이 딱 있더라고요. 수술대 조명 보셨어요? 한 수십 개가 있죠? 수십 개가 이렇게 딱 달려 있으면서 곳곳을 비추기 때문에 전혀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마치 수술대에 발가벗겨진 채로 누워있는 상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세상도 그러할 거예요. 숨겨졌다라고, 숨기고 있다고 온갖 편법과 세상의 좋은 방법을 다 갖다 쓰고 돈으로 쏟아부으면서 숨긴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다 보이게 될, 발가벗은 채로 그 그림자 없는 빛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야, 저 사람 참 뭐 잘하네, 잘 되는 거 같네, 돈 엄청 벌었네. 아이고 뭐 그래봐야 몇십 년 좀 더 여기서 편리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고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수술대 앞에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 수술대 앞에 서니까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미 수술대 앞에 선 사람들이 우리듯이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이 되어 그 태양의 빛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빛이 되시기에 그 빛을 나는 다만 비추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는 이미 비추임을 받았고 이미 죽은 자였지만 이미 깨어나고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빛 앞에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은혜로 인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산상수훈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근데 특별히 빛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빛,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신 이유를 1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